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중심으로 제자로 살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은 예수님 사역의 전환점이 지금 왔어요.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셨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승천하시기를 앞에 두면서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일을 제자들이 나가서 전하고 가르치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 사역의 전환기다. 본인이 완성시켜 놓은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해서 이제는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하는 이런 전환기를 맞이하셨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의 졸업식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좀 특별한 면이 몇 가지 보이는데 그걸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분위기예요. 16절에 보니까 산 얘기가 나오거든요. 갈릴리 지역의 어느 산, 아마 제자들은 잘 알고 있었던 곳이에요. 예수님하고 평소에 다녔던 곳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산에서 마지막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산에서. 이게 왜 의미가 있냐 하면은 산에서 말씀하시는 이 배경을 보면서 성경을 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되니까 이게 또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산에서 들었다. 그리고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실 때 산에서 많이 강림하셨어요. 거기서 명령하시고 거기서 인도하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런 것을 배경으로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산에서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 조금 더 남다른 의미를 느끼게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을 때 얼마나 엄숙했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하실 때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시는 그 분위기가 제자들 마음을 숙연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졸업식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졸업식이 그렇더라고요. 졸업식 날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분주하고 막 이랬는데 졸업식이 딱 시작이 되니까 드는 생각이 뭐 사람마다 다 느끼는 건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이제 한 과정이 끝났으니까 홀가분하다 이렇게 느낀 사람도 있겠지만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전문인으로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다른 사람은 나를 전문인으로 볼 텐데 이제 전문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책임감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졸업식이 시작할 때 갑자기 엄숙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아마 제자들도 그런 걸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분위기가.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을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 경배를 하죠, 당연히. 근데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 이게 복수형으로 쓰여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11명의 제자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이 여럿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의심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상태. 지금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제자들을 산에서 만나시는데 제자들의 상태를 보니까 좀 주저하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때 주저하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머릿속에 그리면서 들으시면 재밌을 거예요. 산에서 좀 주저하는 사람도 있는 그 제자들 무리에게 예수님이 나오세요. 이것도 왜 중요한 단어냐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오신다 하는 얘기가 잘 안 쓰였어요. 가끔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나오셨다 하는 얘기 쓰셨어요. 근데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오셨다 하는 표현은 딱 이 부분이에요. 성경을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이게 의미 있는 모습이에요. 다른 때는 다 주로 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께서 나아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요 순간에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시려고, 마지막 부탁을 하시려고 나오셨다. 이제 그런 의미를 이해하고 본다면은 이 순간이 점점 엄숙해지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권위를 설명하고 계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거는 하늘 안에 있는, 땅 위에 있는 그런 의미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전체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머릿속에서 그런 것이 그려졌겠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했을 때 혹시나 늘 가까이서 뵀던 분이니까 생각 못했었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구나. 하늘 안에 있는,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런 것을 아마 새삼스럽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모든 권세라는 것은 중보자로서의 권세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내게 주셨다 하는 얘기는 문법으로 보면 단번에 받으셨다. 다시 이 조합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지는 다 믿었어요, 제자들이. 근데 오늘 말씀을 예수님 본인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까 새삼스럽게 아니면 예전보다는 더 깊고 온전하게 예수님의 권위가, 예수님의 권세가 느껴졌을 거예요. 깨달아지거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숙한 분위기에서 엄숙한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으로 넘어가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먼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제자로 살자가 오늘 주제인데 제자로 살려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가장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 사도 바울 같은 예를 들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음 주 썼던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서신서랑 같이 보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보면은 표현에서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일을 맡기셨다.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일을 한다. 그게 여러 군데서 표현이 나와요. 결국에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마음과 삶에 기둥과 같이 힘을 줬던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나를 부르신 분, 나를 보내신 분.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큰 무기고 재산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는 담대할 수 있었고 누구를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냐? 내가 하는 일은 이게 내 일이 아니거든요. 나를 부르신 분이 있고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신 분이 있으니까 그는 늘 무엇을 할 때마다 말을 할 때 또 글을 쓸 때 어디를 전도하러 여행을 할 때 매 순간마다 그 사람 머릿속에서는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이게 마음속에 꽉 차 있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 때 제일 먼저 기초를 놔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로 살도록 세상으로 보내셨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신앙과 삶 속에 제일 밑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교리적으로 따지면 이제 구원받았다는 얘기인데 다른 식으로 표현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지내다 보면은 왜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까? 이런 질문이 생기거든요. 그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요. 뭐냐면은 내가 덜 가져서, 덜 알아서, 덜 경험해서.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힘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요.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걸 말씀하세요. 제자는 과정이 아닌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자신이 누군지를 보여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부로부터 단번에 받으신 자신을 설명하세요. 그리고 그런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 때 힘의 원천이 어디 있냐?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예수님의 권위에 눈을 떠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세상이 이러니까 뭐가 있으면 내가 풍성하겠는데 뭐가 있으면 강하겠는데 해가지고 다른 조건을 찾거나 다른 조건을 우리가 만들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평생 아쉽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힘과 모든 만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각 개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이 과정을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이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르셨고 예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런 사람은 환경이 좋든 안 좋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큰 뜻을 가지고 큰 결심을 가지고 시작했어도 스스로 약해지거나 아니면 외적인 조건들이 부딪힐 때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움직이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힘이 나오는 사람은 누가 협조를 하든 안 하든, 사도 바울 아까 예를 들었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보세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전하는 사람은 됐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환영했지만 어떤 사람은 두려워했습니다. 꺼려했어요. 어떤 사람은 비난했습니다. 근데도 이 사람이 꿋꿋하게 자기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 일에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보내셨다.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에게는 누가 주는 자격증도 없었고 누가 주는 졸업장도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제자를 핍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독교 공동체에서 준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아무런 지위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당신을 누가 사도라고 했냐 이렇게 비난할 정도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누구보다도 일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힘이 거기서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이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한번 이걸 확실하게 점검하고 넘어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누가 환영해주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방법은 하나님과 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부르시고 보내심이라는 이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아무도 이거는 침범할 수 없고 아무도 이건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힘입니다. 좀 아쉬운 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느냐. 믿는 사람은 많은데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드물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데. 다시 말하면 교회가 만들어 놓은 문화나 교회가 만들어 놓은 전통에 어울리는 사람은 많아요. 또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인은 이래야 된다는 기준에 잘 어울리는 사람들은 꽤 돼요. 근데 아쉬운 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내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이 기준에 적합한 사람은 참 드물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 거꾸로 잘못된 것입니다.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꼭 인정받아야 될 때가 한 곳을 꼽는다면 그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거는 꼭 확인해야 되고 꼭 실천해야 되거든요. 각자가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은 소홀히 하고 자꾸 모여서 교회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독교 문화가 교회 문화가 교회 전통이 떠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인이 신앙인이 이런 기준에 자꾸 우리를 맞추려고 해요. 세상에서는 신사라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 얼마나 멋있는 호칭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호칭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그것을 간직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호칭에 우리가 관심을 뺏긴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속고 있는 거예요.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어떻게 속이냐면 신앙인은 이래야 돼. 신앙인이 너무 독선적이면 안 돼. 신앙인이 너무 편협하면 안 돼.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러시는데 신앙인이라면 특히 기독교인이라면 잘 어울려서 여럿이 같이 잘 지내야 돼. 거기에 우리는 속아가지고 그래 다른 종교인들하고도 잘 지내자. 우리는 좋은 사람, 교양인이고 지식인이고 시대상에 맞는 사람 이런 소리를 우리 흐뭇해하고 있어요. 근데 뭘 버리냐면요.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그 소리 들으면서 우리 뭘 버리냐면 하나님의 절대성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라면 그러면은 우리가 나는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하고 차별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 때문에 차별해야 되는데 내가 좋은 소리 들으려고 그 부분을 놔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이 상대적인 하나님으로 지위가 격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반역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좋은 사람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다 내주고 있습니다. 종교 간에 대화하고 다른 종교와도 대화할 수 있고 다른 종교인하고도 연합해서 뭘 할 수 있고 딱 하나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같이 못하거든요. 믿는 대상이 다른데 같이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두렵게도 이 엄청난 일을 교양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저지르고 있어요. 그리고 남을 부추기고 있어요. 유명하다는 사람들도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 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로 살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산에서 또 다가오시면서 자신이 가지신 권위, 권세를 설명하시면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수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제자들이 받았던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오늘 여러분도 같은 분위기를 느끼고 같은 분위기 속에서 같은 결심을 하는 같은 새 출발을 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구체적인 목적이 나와요. 뭐냐면 제자 삼아라. 너가 제자로 산다면은 나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반복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 네 가지 말이 나와요. 가서 세례주고 가르쳐 제자 삼아라. 네 가지가 나오는데 실은 문법으로 보면은 동사는 제자를 삼아라는 게 하나 동사입니다. 나머지는 다 분사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제자를 만드는 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것이고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목적이 그겁니다. 목표가 그겁니다. 이걸 우리가 눈을 고정시켜 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하는데 세례 주는 게 중요해요. 세례 주는 게. 그리고 또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행위들이 결말이 나와야 돼요. 결실로. 결실은 뭐냐면 이 사람이 제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이거는 전 목사로서 늘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했길래 교회 제자가 없어요. 교회가 원하는 제자는 있어요. 목사가 원하는 제자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있을까? 그건 의문이에요. 없다고는 안 하겠죠. 그러나 우리 생각에 이만큼은 되겠지 하는 거랑 차이가 많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앞뒀을 때 아브라함이 간절히 빌었어요. 50명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래, 40명. 점점 내려갔어요. 결국은 없어요. 의인 10명도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제법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딱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주님이 찾으신다면은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해서 제자를 이만큼 만들었습니다. 내놓을 수 있을까? 이게 의문이에요. 참 의문이고 두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 교인들의 신앙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건 받아들여요. 이론으로. 근데 삶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 신앙이 그 지식이 그 사람 신앙과 삶을 지배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는 건 그렇게 안 살아요. 쉬운 예로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막상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정해놓고 내가 정한 이것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요.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게 신앙이라니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파요 오메가라 하시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믿는다면 일단 내가 빠져나와야 돼요.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것 이게 없어야 돼요.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고 그게 편하고 유익하다 할지라도 그걸 다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거를 찾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돼야 되거든요. 예수님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해마다 적어도 몇 번은 설교를 해요. 아무리 안 해도 고난주간에 한 번은 하겠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 뭘 원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그거를 지키려고 거기서 안 벗어나려고 예수님이 더 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안 벗어나려고 하나님의 뜻에서 안 벗어나려고 그거 붙들고 매달리신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꾸로 내가 원하는 거 안 놓치려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려고 우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이라고 생각해요. 근본적인 태도가 틀렸습니다. 결국에는 기초서부터 잘못 놓였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믿는 순간 제일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내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처음 믿으니까 자세한 건 몰랄 수도 있어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것만큼은 변해야 됩니다. 여태까지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주인이 계신 걸 알았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 부분은 바뀌어야죠. 그 주인이 남도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십자가로 지신 분이고 하나님이신데 그걸 알았다면 그걸 믿는다면 그걸 받아들였다면 적어도 그거는 바뀌어야죠. 그거는. 다른 사람처럼 많은 학식이나 능숙한 거 그건 기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태도는 바뀌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은 하면서 필요할 때는 담을 세워서 매달리면서 실제로 우리 전반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가장 시작이 될 만한 그게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가르치고 많은 일들을 해요. 근데 문제는 아쉽게도 이거를 못했어요.
여기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르친다는 얘기가 원래는 이런 말씀입니다. 가르친다는 말이 뾰족한 막대기를 찌른다 하는 데서 나온 말이에요. 뾰족한 막대기를 찌른다. 히브리어는 이게 라마드 하는 게 어원입니다. 뾰족한 막대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새긴다, 안 지워지도록 새긴다 하는 의미도 있고,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자극을 줘서 생각이 없거나 다른 생각하고 살던 사람에게 뾰족한 것으로 찔러서 원하는 쪽을 보게 하거나 원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자극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가르쳐 지키는 게. 가르치면서 이게 있어야, 이러한 각오와 이러한 노력과 이러한 결실이 있어야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를 삼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심각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가서 어디든지 가서 세례를 주고 예수님과 연합시키고 그다음에는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데,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주 준엄한 명령이에요. 좀 전에 뭐라 그러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때 예수님을 바로 바라봤다면, 그때 바로 이해했다면은 그 엄숙한 분위기뿐만 아니라 준엄하신 명령이구나. 이게 사람과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하시는 거구나.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가서 죽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이 부탁, 내가 받은 명령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고난이든 반대든 박해든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환영을 해주고 칭찬을 해줘도 거기서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도바울 같은 사람은 사람들이 신이 왔다고 절을 하니까 놀라서 말렸어요. 나 아니다. 축복을 하셔도, 죽음이 다가와도 제자들이 자기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고 무엇을 명령하신지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그것을 이루려고 다른 사람들이, 본인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 본인들이 교육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에만 전심전력을 다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다음에 축복을 하셔도 딴 길로 가고, 그 축복이 너무 좋아서 고난이 오면은 또 딴 길로 가고, 고난을 피하려고.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신 예수님이 생명보다도 더 엄한 부탁을 하셨는데 과연 그것을 지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제자로 살자는 말씀 속에 그냥 1시간 동의하고 1시간 결의하고 그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제자로 살자는 이 말씀이 성경이 설명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을 찔러야 됩니다. 새겨야 됩니다. 뭐가 와도 지우지 못할 만큼, 누가 와도 지우지 못할 만큼, 심지어는 사단이 와도 지우지 못할 만큼 성령에 의해서 새겨져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도 보니까 자주 설명드렸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신중하게 받아들였어요. 연구하고 지켰습니다. 먼저 자기에게 새겼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새기고 자기의 삶에 새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새기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아마 제일 유명한 학자를 꼽으라 했을 때 에스라를 꼽을 것입니다. 그만큼 에스라가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제자로 살자는 두 번째 부분에서 제자를 삼는다 하는 일은 이만큼 신중하고 이만큼 엄격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로 삼으려면은 내가 제자가 되지 않고는 남을 제자로 삼을 수가 없겠죠.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우리를 보내시는 자신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권위 속에서, 엄청난 권세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겨져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이 나가서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새길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이어져야 되겠죠. 다른 부분은 아시는 내용이라 더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끝머리 이제 세 번째로 또 빼먹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은 끝까지 동행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끝까지 동행한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의 완성 때까지 너희의 모든 날들 동안 계속해서 너희와 같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것도 왜 중요하냐면은 신앙생활 한다. 주의 일을 한다. 오늘 주제에 따라서 제자로 사는 것, 이런 것 다 종합해 볼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동행은 처음에 예수 믿고 처음에 교회 나와가지고 익숙하지 않을 때 그때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 순서부터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잊지 말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동행하는 거. 하나님은 동행하세요. 그럼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의 권위를 알았어요.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목적을 알았어요. 아, 제자를 삼아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행하는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이 동행한다는 것이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을 의식하는 사람은 혼자 독립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종속되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믿는다는 얘기는요. 특별히 교회 봉사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사람들이 봉사하다 보면은 그 하는 일의 정신을 뺏겨서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쉬운 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노예살이 할 때 그 긴 세월 동안에 입으로 전해졌어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실 거다. 고난의 순간마다 부르짖었어요. 해방을 얻었거든요. 광야를 지금 가고 있어요. 그 약속 장소를 향해서. 그런데 뭘 놓칩니까? 금방 하나님을 놓쳐요.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데 매일 만나를 주시면서 보여주시는데 근데도 불행하게 이스라엘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속에서 보호와 인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아주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작정한 사람들 같아요. 물만 없어도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포기해버리거나 무슨 일만 생기면은 나중에는 생기지도 않은 일까지 미리 염려하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모르는 것을 지나서 아주 부인할 정도로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고쳐야 될 세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동행하세요. 세상을 보내시는데 우리만 보내시지 않아요.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제자로 살려면은 세 번째로 눈을 떠야 될 부분이 많은 일을 구상하기보다 많은 일에 열심을 내기보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이 나랑 동행하신다. 이것을 먼저 이해하고 배우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자로 사는 일이 쉬워요. 왜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쉽죠. 근데 그 예수님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동행하심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제자로 사는 것도 어렵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도 힘들거든요.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보면서 오늘날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데 참 안타까워요. 왜 우리의 신앙과 삶은 이렇게 빈곤할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빈곤함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외적인 풍요함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적인 풍요함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어떤 순간에서도 이 사람들은 만족을 누렸거든요. 어떤 순간에서도 풍성했어요. 마음속이. 기쁨과 감사가 넘쳤고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랑 동행하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랑 동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따라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 속에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확신도 있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늘 넘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교회를 둘러보세요. 과연 교회 안에서 몇 사람이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저는 가끔 다니다가 그런 광경을 볼 때마다 반성을 많이 해요. 장애인들 보면 걸음걸이도 불편하고 행동이 다 불편하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일부 사람들은 아주 밝아요. 해맑아요. 그걸 보면서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본인이 장애인이니까 포기했나 마음으로. 포기하면 저렇게 얼굴이 편해 보일까? 근데 그 사람들을 이제 앞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포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나는 원래 아픈 사람이니까 포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자기에게 불편한 게 있지만 받아들이고 그거를 극복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보다 장애가 없는 사람들보다 더 편안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기뻐 보이지 않을까. 뭐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부자들도 아니에요. 특별한 것을 더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태도와 표정에서 나타나는 게 오히려 장애가 없는 사람들보다 더 편안하고 더 즐거워 보이고 그건 결국엔 뭐겠습니까? 그 사람 속의 태도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역사를 통해서 쭉 보여주는 모습이 뭐예요? 교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시대마다 어려움은 다 있었습니다. 개인마다 어려움은 다 있어요. 세상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조건으로 본다면.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그 이유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이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견디게 하고 모든 것을 참고 이기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참고 견디느니라. 엄청난 얘기예요. 그 사랑하는 주님이 같이 계세요. 그 주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천국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세요. 지금 여기서 우리랑 같이 계세요. 거기 갈 때까지 데려가세요, 우리를. 우리가 이해가 바뀌면 우리 태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해가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못하고 어렵고 힘들고 불만이고 원망스러워서 이런 일들이 이제는 다 장애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멈춰서게 하거나 우리를 비탄하게 만드는 그런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졸업식 날 예수님이 이걸 세 가지로 요약해 주고 계세요. 내가 누구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지 않느냐? 너희 나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꼭 잊지 말아라.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칠 때까지 내가 동행할 것이다. 나랑 같이 하는 것이다. 너희만 보내는 것이 아니다. 이 세 가지만 제자들이 잘 배웠으면 졸업식인데 아직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있었다. 지금 17절에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제자가 하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직도 준비가 덜 된 사람이 몇 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이후의 행적을 보면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훌륭하게 생을 바쳤습니다. 조건은 다 어려웠습니다. 인도로 간 사람, 다른 지역으로 간 사람, 겪은 일은 다 어렵지만 하나같이 성공적으로 가룟 유다처럼 실패한 사람은 이들 가운데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졸업식이다 생각하시고 이제 우리 사도행전 넘어올 텐데 졸업식이다 생각하시고 오늘 마무리를 지으세요. 하나를 매듭 지으세요. 뭐냐? 예수님이 뭐를 이루셨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그 주님이 이제 앞으로는 나랑 같이 나한테 맡기신 일을 해나가실 것이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을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 이제 내가 나가서 실천할 것이고 전파할 것이다. 이 전환점이 왔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더 계속해서 앉아만 있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나 사는 곳에서, 나 보내시는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전환기에 나도 합당한 사람으로서 태도를 바꾸고 삶을 바꾸자 결심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열매를 맺으시고 여러분이 제자로 살면서 여러분 주변에서 많은 제자들을 세우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